이거 진짜. 아, 멋있잖아요. 전공. 이건데 보세요. 추가요. 가운데 글을 쓰면 사라집니다. 아, 이거 잘 그지? 오랜만에 우리 펀칭해서 부를 거면 미리 좀 어제 얘기하시든가. 알잖아. 왜냐면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 오자마자. 알잖아. 우리 감독님 스타일 알잖아. 아니, 여기가 원래 그런 미리 준비하는 거 없어요. 어제는 이렇게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났어? 지금 생각났어.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3번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딱 3번. 저희가 엊그저께 그 정광훈 목사 씨를 목사님. 불러가지고 갔어요. 자기네 정광훈이 먼저 불렀다면서요? 오라고 지금 공 기자한테 뭐 오라고 할 뿐만 아니라 공 기자한테 뭐 내가 연봉을 뭐 달라는 대로 주나? 달라는 대로 주겠다.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오라고. 그럼 가야지. 네, 그래서 오빠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아이. 뭐 어떻게 믿고 보내요? 아, 그건 그렇죠. 그래서 우르르 가가지고 만났는데 네. 재밌었어요. 저희가 라이브를 한 3시간 했나? 그죠? 4시간. 4시간까지 했구나. 몇 시간 넘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정광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 아니, 정광훈에게 그러한 그 고액 연봉을 제안받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대단한 근데 거죠. 얼마 준다고 그래요? 보면은 되게 짠돌일 것 같고 지껏만 챙길 것 그렇지 같은데. 않아요. 정광훈 씨는 주변에 돈을 많이 뿌리기로 유명합니다. 더 많이 챙기겠지. 7,500억도 뭐 거론되는 사람인데 뭐 그죠? 네, 돈을 이제 많이 뿌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새가 지금 유지되는 거거든요. 네. 그 돈이 어디서 다 나와요? 전두환 스타일인데. 전두환 스타일인데. 성도들, 교인들. 그렇지. 교인들 거죠 다. 집도 사주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교역자들 집 사줬다고 지금 자랑하잖아요. 그거 자기가 근데 그냥 사실 옛날부터 그거를 차명으로 해서 그쵸. 월세 받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아. 근데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가 사준 것처럼 막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걸 그냥 사줬다고 해도 보통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횡령 배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광훈 씨 교회는 정관 자체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빠져나갈 구멍들을 그게 제일 촘촘하게 부럽더라. 만드는 정관을 목사가 무슨 일을 해도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이게 제일 부럽대 목사 입장에서. 그게 저는 이제 이 인터뷰의 의미도 있었고 사실 하고 나서는 좀 사람들이 좀 의미를 좀 잘못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네. 근데 저 스스로도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일단은 하고 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후기 때문에 좀 저 부른 거 맞으시죠? 네. 그렇죠. 네. 총정리경. 일단은 저는 이제 이거는 토론이 아니라 인터뷰였어요. 네. 네, 그리고 인터뷰가 왜 성사됐느냐가 사실 중요한 그쵸. 건데 네. 정광훈 씨는 저를 굉장히 악마처럼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정광훈 씨 그치. 입장에서는. 네. 네, 아, 근데 그거-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나요? 대놓고도 얘기했지. 아,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선한 쪽이고 아, 기자님 그쵸, 막 그쵸. 네. 악한 사람이 이제 선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될 수 그렇지. 있다. 아. 저한테 그런 기질이 있다. 같은 건데, 사실 이 인터뷰가 성사된 게 되게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네, 네, 네. 일단 정광훈 씨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외롭고 고립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필요할 때는 정치인들이 갔다가 쓰고 막 이렇게 막 부추기다가 그쵸. 이제는 손절하는 분위기에서 정광훈 씨는 자기의 어떤 세를 과시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압박 카드로 지금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충물 사건이었어요. 네. 예전에 양희삼 목사님과 제가 같이 방송한 적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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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물이 가수 뭔 설명 안 해도 말이요? 저 뭐 이미지가 이상한 말인데. 네? 있어요. 좀 예, 지저분한 거 있어.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돼. 아니, 왜 지저분한 거예요, 그게. 네. 성스러운 거지. 아니 그러니까 성스러운 아니 거지. 원래는 성스러운 거지만 못되게 사용하면 지저분한 거죠. 아니, 같은 성자거든요. 아니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네. 예, 하여튼 그렇다 치고. 네, 그 고충물 사건인데 이제 그거를 이 시점에서 그게 압박카드라고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역시. 그거를 역시 권위자. 본인이 이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본인한테도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교에서까지 본인이 그렇죠. 얘기한 자기 거예요. 입으로 얘기를 했죠. 네. 네. 그런데 정광훈 씨는 그거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순간에 사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는 거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고. 다 알고 있는데 여기는. 네, 본인이 얘기한 거에서 구멍이 어디 있는지를 저는 이제 다 사실 그렇죠, 취재가 그렇죠. 끝나 네, 있는 네, 상황이었거든요.
거. 예, 그 정광훈 씨 이제 그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그걸 보도한다고 하고 네, 네. 막 그 물어보니까 민감했던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해명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저희 쪽에 나와서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실이나 이렇게 정치인들한테 그렇죠. 좀 그 압박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맞아요. 거고요. 변희재 씨가 그렇게 분석하더라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그걸 왜 받았느냐? 어쨌든 기자로서 본인이 네. 반론을 하겠다고 하니 반론의 기회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첫째. 네. 그리고 둘째. 사실 거기 이제 완전히 그루밍 돼 있는 분들은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고 정광훈 씨가 어떤 궤변을 늘어놔도 지금 깨어나지 않을 다 거예요. 아멘이지. 할렐루야. 근데 아멘이지. 제가 이 덧하면서 와서 느낀 건 뭐냐면 이제 평화나무에 있을 때는 정광훈 씨의 어떤 궤변이나 말도 안 되는 그 수준이나 이런 거는 너무 그 개신교 내부에서는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쵸.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생각보다 여기 와 보니까 정광훈 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관심이 잘 없고 잘 몰라요. 몰라요. 예. 모르죠. 그걸 제가 여기 와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광훈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드러내주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초반에는 그냥 얘기하기 좀 냅뒀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답답하고 답답하셨을 예, 거예요. 너무 들어주는 거 아니야? 뭐 너무 이렇게. 들어주는 거 아니야라고 예, 예. 생각하고 하지만 이제 초반에는 이제 대통령실과의 어떤 뭐 이제 연관성이나 이런 거 질문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좀 이렇게 네, 네. 대답할 수 있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제가 끊을 때도 있고 들어줄 때도 네, 있었잖아요. 이게 나름대로는 사실 이제 조절을 좀 한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걸 누가 들어도 정광훈 씨가 궤변이고 좀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계속 말 돌리고 그렇죠. 몽뚱한 얘기 계속하고. 계속, 그러니까 고추물은요. 또 얘기하고 있으면 고추물. 들어봐 내 말 들어봐 하면서 또 다른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광훈 씨는 임기응변이 좀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말에서 계속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야 되는데 왜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변명을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구멍이 뚫리죠. 당연히. 네네네. 예. 그런 걸 이렇게 캐치해야 되는데 정광훈의 민낯을 제대로 봤어요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별 내용 없었어. 또 막 이렇게 그쵸, 또 그쵸.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사회가 이 정광훈 씨의 막말에 좀 많이 길들여져 있다. 그렇지. 너무 노란하고 이 생각을 있어요. 네. 1차적으로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정광훈 씨가 그 이후에도 이 인터뷰가 끝난 후에도 저랑 아침 저녁으로 통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정광훈 씨가 물건을 알아보네. 계속 전화가 온대요. 타겟팅이 됐구만. 네, 그래서 정광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광훈 씨가 사실은 막 던져놓고 이제 다들 자기랑 손절하려 그러니까 좀 후회를 하나?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던졌어요. 이제 좀 쫄리고 후회하시죠? 이제라도 늦었지만 회개하세요. 그 밖에서 이제 뭐 관계자들 꽤 고위급들이겠지 그 측근들인 것 같은데 밖에서 이제 우리가 TV를 생중계하는 거 우리가 틀어놓고 봤단 말이에요. 보고 있는데 다들 표정이 썩는 거예요. 뭐 얘기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가까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광훈 씨에 대한 생각이 저 또 사고 쳤다. 또 저런다. 이게 막 안절부절 못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담당자 왔을 때 이제 저희한테 이제 나가달라 그래서 제가 그 카메라가 그때는 이제 오디오가 꺼진 상태였는데 그 홍보 담당자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되시는구나. 오너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니까. 네, 그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광훈 씨 신도들은 맹목적인 신도들은 그냥 정광훈이 뭔 소리를 해도 그냥 자기네들이 필터링해서 그냥 듣는 거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멀쩡한 사람들인 거야. 정광훈이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저건 진짜 감당이 안 되거든. 제가 사람들 홀리고 막 이렇게 꼭 그 약장소 같잖아요. 약장소인데 저 약장소가 약을 너무 잘 파는 거야. 시장 갈 때마다. 그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꼬셔가지고 돈을 끌어내는데 저게 이제 나는 저걸 사업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일단 정광훈이라는 사람의 이제 캐릭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겪어본 일이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그때 이제 우리 김영민 이사장이
그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잖아요. 이제 기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계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진보적인 교단이란 아, 말이에요. 기장이 그래요? 근데 이제 기장도 진보적인 거 잘 그렇죠. 모르겠고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네, 뭐 다양해지고 기장도 보수화되고 뭐 그런데 여튼 그나마 그래도 그리고 나는 완전 합동이니까 완전 꼴통 교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완전 오른쪽이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뭘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저한테 정광훈이 한기총 총회장 취임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 같이 이제 기자회견 하자고 했어요. 가서 이제 한기총 해체하는 최해체 촉구. 그래서 가서 제가 그때 거기서 발언을 한 게 뭐였냐면 당신의 빤스는 안녕하십니까? 이거였어요. 일부러 약간 비꼬면서. 근데 나는 그거 가지고 고소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랬다면서요. 네, 고소를 했는데 그날 밤에 뭔 짓을 하냐면 이제 나를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없으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해.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뭐 레파토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물론. 레파토리가 있어서 이거를 그 레파토리만큼은 A부터 Z까지 외워서 이거 꼭 순서대로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저 이번에 그걸 느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갑자기 그 의외의 인물이 자기를 비판하는 의외의 인물이 딱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리가 나를 사주해가지고 내가 젊은 목사 하나를 세워가지고 자기를 욕했다 그러면서 막 영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발언하는 영상도 막 보여주면서 그걸 하더라고 그날 밤에. 그때 우연히 봤어요. 근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또 이제 김용민 이사장이 그때 주진우, 김호준 다 연결돼 있으니까 뭐 통일선전부 있잖아요. 북한의 통전부가 뭐 사주를 해가지고 나를 세워서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는 그때 도울 선생을 만나본 적도 없거든요. 지금 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도울 선생님 한번 뵙고 잘했어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은 뭐냐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 기자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제 자기 관련해 가지고 뭔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신빙성을 주기 위해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레파토리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슈가 딱 있으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다 뭐 북한 갔다 얹고 뭐 그냥 뭐 그러니까 주사파 그것도 레파토리에다가 인물만 껴놓은 그러겠네요. 거죠. 네, 그러겠네. 그러니까 맨날 빠지지 않는 게 주사파고 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인데 일단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임기응변이 능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혹하게 듣는단 말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의 말을 종합하면은 이 정광훈이는 그런 어떤 레파토리가 있어가지고 딱 뭐가 들어오면 즉시 깔게 맞춰서 그대로 나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그 틀이 딱 잡혀 있어서 그걸 좀 파악하면 돼요. 저는 우리 권지영 기자님하고 전광훈이하고 얘기할 때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광훈이가 특징이 뭐냐면 깐족깐족 되는 거거든요. 깐족깐족하면 누구죠? 한동훈 있잖아. 깐족깐족하면 또 있어. 오세훈이.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전두환 시절 50 시절에 쓰리허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허삼수, 허화평, 허문도. 네. 그러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3명의 삼철이라고 있었어요. 네. 이호철, 전해철, 양정철. 이게 나라 말아먹은 애들 있잖아요. 지금 삼훈이라고, 쓰리훈. 한동훈, 정광훈, 오세훈, 정광훈. 얘들이 그래서 말아먹는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페이스북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나랑 싸운 애들은 왜 이렇게 다 훈일까? 그러네. 다 훈남들이네. 아니요. 그게 훈남이라면 참. 네. 그런데 이제 정광훈의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려면 또 한 가지. 이건 제가 이제 실제 우리 방송에서 그러니까 정광훈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뜨기 전입니다. 빤스 목사로만 알려져 있을 때예요. 2005년 뭐 이럴 때. 한교총 회장 하기 전이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인 기자 한 분이 정광훈이한테 빤스 목사라고 했다고 해서 기사를 썼다고 고소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해서 자기가 변호사도 안 쓰고 재판을 그냥 했어요. 재판을 신청해가지고 그러다가 1심 끝나고인가 저한테 연락이 한번 와서 그때 이제 팟캐스트 시절인데 목사님 정광훈 건 한번 다뤄주시면 어떻겠냐. 자기가 2심 재판 전인데 한번 방송해 주시면 좋겠다. 알았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모셔서 기자님하고 방송을 했어요. 뭐 이제 그 막 빤스 얘기 막 나오고 했지.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그랬더니 그 재판 때인가 재판정에서 만났대. 정광훈이를 그 기자님이.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딸내미가 지금 이제 뭐 한남가 하는 뭐 있잖아요. 자기 딸이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우리 방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 와가지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창피해서 이제 한국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정광훈이 펑펑 울면서 그 기자님한테 방송 내려주면 안 되겠냐고 이랬다는 거예요. 전광훈이가 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악마들은 원래 눈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찌질해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악마도 악마지만 좀 찌질한 스타일의 악마. 찌질한 악마? 예. 펑펑 울었다는 거는 사실 좀 과장일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그 기자님이 거짓말할 뿐이 아니라서 그러면서 아마 이제 자기 딸하고 관련되니까 원래 뭐 못된 인간들도 자기 가족들한테 근데 정광훈 잘하잖아요. 씨는 가족들도 막 패잖아요. 그래요? 자기가 그 얘기를 스스로 하잖아요. 와이프 근데 나는 얘기를 느낌이 저는 정광훈 씨 처음 봤거든요. 직접 이렇게 앞에서 본 건 처음인데 이게 되게 유약한 사람이구나. 그런 그래 느낌이 그런다니까요. 좀 있었어요. 예. 아니 지금은 저랑 통화할 때요 목소리도 나 진짜 착각하겠어요. 이 사람과 내가 친한가? 다들 또- 넘어갔네 지금 그 웃긴 유약함에. 게 정광훈 씨랑 통화하는 중에 장경동 목사가 정광훈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근데 장경동 목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제가 그 취재 들어가니까 네, 저한테 네. 막 화를 내면서 당신 천국 못 간다고. 천국 못 간다고. 천국에서 못 만난다 그랬나? 아니 지들도 못 갔잖아요. 못 만난다 그랬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누구를 저도 못 목사님을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처음 가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계속 보도를 하니까 태세 전환. 친한 척. 아니, 갑자기 그리고 제 뭐 생일 때 천국을 뭐 지가 가지고 있어? 왜 지가 그래? 갑자기 제 생일 때 생일 선물 보내주겠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선물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죠 저희가 그냥 이렇게 네, 끊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광훈 씨는 심지어 저한테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항상 저한테 뭐 기자회견 방해하러 돌아다니고 제가 소리 지르고 했다고 거짓말을 이렇게 그걸 했거든요. 무슨 소리를 질러? 초들이 지들이 질렀지.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뭐 어디 장소에 기자님이 왔었잖아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전 거기 간 적이 없다고. 네, 그때 갔던 거는 언제 한 번이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주니까 평화나무의 기자님 닮은 기자가 또 있나요? 막 이래요. 없다고. 내가 큰 착각을 했군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그 못된 인간들이 하는 네. 짓이 그거잖아요. 1%의 진실과 나머지의 거짓말을 섞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그럴싸하게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광훈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못된 짓을 하는 목사들, 그 중에 대형교회 목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몇 번 만나본 사람들인데 생각보다 우리 감독님 보신 것처럼 이 내면이 되게 약해요.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광복이후에 독립만세 부르는 것처럼 그런 인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을 세게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말 세게 하는 거랑 강한 거랑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사실 겁 많은 개가 짖죠. 아니 근데 그걸 좀 저는 궁금한 게 정광훈은 그래도 매스컴도 타고 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겼어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정광훈을 다뤄줄 정도의 급이 안 됐다고 그렇죠. 봤는데 당연하지. 물론 이제 교계에서는 유명한 교계에서도 악명이 유명하지 않았어요? 보이콧했어요. 네, 유명하지 워낙에 않았어요. 문제되는 발언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 되는 걸로 악명이 좀 있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잘 몰라요 정광훈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정광훈 말고도 우리가 좀 문제 되는 사람들을 좀 리스트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 분석을 좀 해서 근데 정광훈 씨가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장경동 목사? 장경동 목사 자기 형이라고 그랬나? 자기보다 형이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이 레벨을 얘기하면서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장경동 목사가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던 그 사람 맞죠? 맞아요. 네.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약간 또라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아침마당 같은 이렇게 아줌마들 보는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되게 청산유수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뭐 재밌는 사람이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계기로 이 사람이 정치적 발언을 했던 거를 보니까 야, 저 사람 완전히 꼴통이구나 이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정광훈이 한참 뭐 이렇게 대중을 막 모으고 있을 때 정광훈 집회에 가서 이제 발언을 했죠. 그게 이제 커밍아웃이 된 건데 원래 되게 오랫동안 둘이 친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거는 두 사람 다 인정을 했고. 그러니까 둘 다 부흥 강사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 부흥 강사 할 때 장경동 씨가 정광훈한테 가서 배웠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었고. 장경동이 정광훈한테 배웠다. 네, 그리고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한데 부동산을 사랑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장경동은 되게 유명하죠. 장경동 목사 같은 경우는 제가 부동산도 되게 많이 제보도 받고 실제로 그거 막 보도도 하고 그랬는데 네. 어떤 식이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대전에 가면은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가 있어요. 오토월드라고 해서 거기가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도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곳인데 원래 그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 거기. 근데 뭐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헌금 다 걷어 거기다. 근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거기 그 매매단지 좀 상인들한테 이제 월세 같은 거 받는데 그거를 중문 산업이라는 거를 중간에 세워가지고 받으면서 뭐 그 상인들은 사실은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 교회가. 그리고 그 거기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는 나 몰라라 하면서 계속 폭리를 취한다고 이제 상인들은 우는 거고. 근데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고 나중에는 팔았어요 그거를.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인들한테는 교회 짓는다고 해서 계속 돈을 벌어서 돈을 걷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지성전을 만들어요.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프랜차이즈점처럼 이렇게 만들잖아요. 교회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지성전이 지점이에요? 그런 거예요. 개념이죠. 지성전이 그런 개념이에요. 프랜차이즈처럼 만드는데 이 장경동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보통 왜 지교회라 그러면 거기도 나름대로 목사가 있고 다 있어야죠. 사역자들이 네. 있잖아요. 거기는 그 영상 설교예요. 하하. 다 그 장경동 씨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의심이 되기로는 교회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땅을 사놓고 거기를 교회인척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자기네 세 불리는 데도 도움은 되고. 그쵸, 그쵸. 그렇게 의심이 되고요. 지금 애니멀 파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또 거기도 무슨 뭐 박물관 같은 거 뭐 이렇게 계획한다 그러면서 샀거든요. 네. 거기도 지금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데. 애니멀 파크라는 데를 샀다고요? 네네. 짐승 있는 그런 데를. 그러니까 뭐 동물들이. 동물원 아, 같은 동물원. 그런 대전에 있어요? 네. 대전에서도 대전 사람들도 거기를 잘 몰라요. 근데 거기가 그 왜 그 입지가 대전에서는 좀 보니까 그때 그 당시 제가 취재했을 때 좀 저평가돼서 오를 여지가 되게 많은 곳이었고 땅을 그런 잘 데들을 모르구나. 그리고 교회에 계속 부동산 업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네. 근데 장경동 목사는 대놓고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부동산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통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대놓고 얘기해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래서 교인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사실 투기죠. 투기인데 아니 레위기에 그게 땅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했는데 옷다 대고 아니 나 질문. 그러면 땅을 정복하라. 아니 근데 하늘이- 아니 저는 이제 이 기술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를 지으려면 종교부지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교회 사람, 교회 목사가 땅을 사면 그게 종교용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종교 부지여야만 하진 않을 거예요. 용도 변경하지. 그러니까 종교 부지는 혜택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종교 부지가 종교 부지가 아니어도 교회를 만들 지을 수는 있구나. 있겠죠. 네, 그리고 그렇지. 만들 수 일반인들이 사기 힘든데도 종교부지라는 목적을 하면 또 살 수도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그 성격 구절 야베스에게 너의 지경을 넓혀라. 그놈의 야베스 이런 진짜. 거 지경을 넓혀라. 근데 제가 우리 양 목사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어느 교회가 이 부동산 등록을 할 때 네. 교회 이름으로 이 관청에 등록을 합니까? 목사 개인 이름으로 등록합니까? 개인으로 하는 경우는 그거는 슈킹이죠. 아,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통은 다 교회 이름으로 하죠. 교회 법인으로 하죠, 이름으로? 법인. 네, 교회도 사람 법인 교회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로 보는 법인. 아, 예, 이제 비영리 그렇게 법인? 등록이 됩니다. 비영리 법인이라기보다도 종교법인? 뭐 이렇게. 그런 따로 종교 법인이 없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데 그거를 만약에 목사가 자기 이름으로 교회 헌금을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사거나 했으면 그건 횡령이 돼요. 아니 그렇게 어리석은 목사가 없어요. 다 그냥 교회 이름을 빙자해서 실세는 자기가 다 관리하고. 아니 근데 가끔씩요 자기 이름 앞으로 돌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있습니다. 건 띨띨이지. 아니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노출이 되면 결국 야 목사가 왜 먹냐 이랬는데 진짜 아이 근데 흉측한 아니, 놈들. 교수님이 이 바닥을 잘 모르셔서 그래. 아니. 그래도 처벌 안 받아요. 너무 순진하게 하신 것 같아. 그래도 처벌 안 받아요. 교인들은 아멘 하려고 넘어가요. 네. 근데 목사님들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해요? 일단 궁금한 게 아까 뭐 얘기했듯이 장경동 목사가 뭐 교회가 부동산을 통해서 뭐 성장하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뭐 부를 온유한다는 땅을 차지한다 했다. 했다요. 이제 글은 또 그렇게 써먹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워낙 많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필요한 건 쏙쏙 빼가지고 그럼요.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정통적인 해석을 버리고. 네. 근데 원래 정신을 잃고
근데 해석이야 뭐 다양한.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뭐가 오리지널인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이게 지금 해석하는 게 이게 그나마 정통성이 있는 거다라고 딱 정해놓고 네.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하겠죠. 교회 자체적으로 할 텐데 저런 사람들이 막 활개를 치고 말도 안 되게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갖다 써도 성경을 갖다 써도 뭐 어쩌겠냐 이런 이제는 느낌이. 이단 사이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가 오리지널인지가 궁금하시면 교회로 가. 아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김군 선생님 계시지만 그렇게 이상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의 선에서 생각해서 보면 맞아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나한테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만약에 형제하고 다툰 게 생각나? 그러면 너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나한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 그리고 내 제자가 되려면 한 사람에게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런 상식적인 말들이 성경 안에는 수두룩박작해요. 그런데 가끔씩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지경을 넓히고 이런 구절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좋은 쪽으로 끌고 오는 거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때 진짜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고 정상적인 목사인지를 판단하시려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면 그냥 돼요. 네. 근데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종교라는 건 단순한 우리 일상의 살 플러스 초월적인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걸 때문에 또 이건 뭐 그렇죠, 종교 의미가 물론.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초월적 지점에서 그런 황당한 인간들이 들어오는 거. 네. 오히려 진짜 위선적인 놈들은 자기 이름 안 내고 다 교회 이름이나 뭐 이 재단 이름으로 하면서 자기는 숨고 일상적인 건 그냥 상식적으로 해오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자기가 초월적인 영역에 들어갈 때 정광훈이도 지가 뭐 하나님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났다 뭐 이런. 요게 오히려 사람들을 더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쉽게 좀 이해를 시켜드리면 이제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십자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초월적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해내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합리적이라는 건 존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오케이, 그 초월적이든 무엇이든 자기가 경험을 했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요거죠, 요거. 나와 이웃, 횡적인 선. 이 안에서는 이게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볼 때 사람들에게 대하는데 너무 비상식적이야. 이거는 비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본인이 경험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자기가 뭘 들었건 보았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는 오케이. 그거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 횡적인 관계에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지극히 상식적으로 해야 진정한 신앙이다. 저는 오히려 그 비유를 들어서 실제 현장에서 왜 사람들이 넘어가는가를 본다면 네. 이 횡은 이게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 횡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십자가에서는. 물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이렇게 자꾸 빠진 나를 계속 들여다보면 그냥 단순한 어떤 횡적인 존재로만 한다면 진짜 뭐 상식적인 걸로 끝나는데 네. 항상 종교의 최소한 기독교의 횡적은 수직선에 걸려 있는 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요. 요 그러니까. 지점에서 예. 끊임없이 사람들이 현혹시키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횡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초월적인 하나님과 초월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교인들이 뭐 사람들이 이제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뭐 불교도 그렇고 어느 종교나 비슷한 면이 있지만 특히 개신교에서 왜 이렇게 저렇게 꼴통 목사가 많을까? 대수천 천주교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 사람은 저기 신부가 아니시죠. 예, 그리고 왜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신도가 많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저렇게 꼴통 그 목사가 많고 왜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그 성도가 많을까 하고 우리 궁금한데 제 생각엔 속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익을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 보면 내 속으로 내가 저 목사가 꼴통인 거 다 아는데 저 꼴통 목사가 얻는 세속적인 이익을 나도
나눠 갖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윗대가리들은 경제 공동체라고 보여지는 곳들이 많고 아래에는 정말 이제 그루밍 돼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일개미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기복 신앙에 이제 젖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네. 근데 걔 중에는요 정말로 정말 제대로 훈련받고 싶고 갈급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긴 하죠. 근데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정강훈한테 그 그루밍 됐던 사람들이 특히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애국파리를 하잖아요. 네. 정말 그 왜 그때 청와대 앞에서 노숙 집회 예. 그분들은요 진짜 무슨 뭐 기복 이것도 아니에요. 진짜 나라 사랑하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진짜 추웠거든요. 그렇죠. 저는 거기 가서 진짜 내가 여기 왜 와 있을까 발가락 떨어져 나갈 것 같다. 너무 춥고 심지어는 약을 이만큼 막 이렇게 먹으면서 바로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아. 근데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그분들 정말 진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 빠지는 분들은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가치, 좀 뭐 입장은 다르지만 다양한 일상적 가치지만 거기에 그 어떤 수직선이랄까 이 승과의 초월적인 지점이 개입되면서 더 이상 어떤 그 여지가 생기지 않는 그리고 우리보다 초인적인 힘을 내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더 사회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그 이익을 나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실제 이제 못된 사이비 교주들 주변에 그 정광훈 주변에도 마찬가지겠죠. 같이 이제 정광훈이 돈을 푸니까 그것도 얻어먹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겠지만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걸 얻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어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길과 방향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신교의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동하는 것보다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믿어주는 거지 뭐. 믿는 거야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자기가 그렇게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익. 저는 그런 것들도 포함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믿음은 겨우 구원밖에 안 주지만 땅 하면 줘 막 그러니까 주잖아요. 더 세게 세네. 저는 그 인류가 저는 사람은 다 평등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평등하다는 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합을 봤을 때 이게 서로 이제 들고 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그걸 합쳤을 때는 대부분 대동소이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학습 능력이나 지적 능력 아니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있어서는 편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보고 자란 게 다르고 생각이 그렇죠. 다르고 네. 태어난 길 자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삶을 생각하잖아요. 그걸 상정을 두고 이게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사입이나 이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특히 지금 뭐 유석열 지지율이 무슨 40%대를 넘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누굴 속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건 윤석열을 또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수는 못 돼요 항상. 항상 메이저는 못 되지만 자기들끼리 똥똥 뭉쳐가지고 뭔가 사고는 친단 말이에요 항상.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집력이 더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걸 핍박이라고 또 포장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상한 종교꾼들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장경동 목사도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면 또 명예훼손 되나? 경찰서 같은데 그랬으니까 뭐 본인이 생각하는 건데. 뭐. 근데 정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를. 알죠. 굉장히 약삭 당연하죠. 빠르게 알고 그걸 잘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뭐 종교 이제 뭐 지도자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종교 사기꾼. 예, 사기꾼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식이 있는 프로 종교인들조차도 이거를 왜 자기들도 알 거 아니야. 네. 말 그대로 미혹한 중생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일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일속만 챙기는 게 아니라 거기 더 나가서 사회적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수님이 양 100마리 끌고 가다가 한 마리 놓치면 그거 잡으러 그거 데리러 갔는데
왜 지금 종교에서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걸 안 하냐는 거예요. 아, 좋은 지적이네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분명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뻔히 알잖아. 누구보다 잘 알잖아. 피해를 주고 있고. 네, 근데 그걸 왜 안 해? 아유, 뭐 니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야, 나는 아무리 봐도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이제 처음부터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늘 얘기하지만 대선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가짜라고 하는 게 다 들통이 났어요. 왜? 아니 뭐 무당도 괜찮고 신천지도 괜찮다. 이러면서 윤석열을 지지했단 말이죠. 10계명의 첫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무당을 찾아가는 놈도 좋다고 지지를 했어요. 왜 그러냐? 신앙보다도 더 앞선 게 뭐냐면 자신들의 이념, 이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광훈이가 저 새끼 이상한 놈이야. 그런데 너무 과해서 그렇지 하는 게 틀리진 않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 대형교회 목사들도 좀 자제하면서 해. 이 정도지. 정광훈이를 어느 교단에서도 지금 정광훈이 이단 지정을 하는데 다 불발, 다 미끄러졌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목사님들께 죄송하지만 속으로는 전광훈이를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도 저 정도 언변과 뻔뻔함 맞아요. 있으면 나라도 하지. 맞아요. 저놈 잘난 놈이야. 나는 저런 언변이 없어서 이 난놈일세. 정도지. 참 부럽다. 근데 속으로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 다른 거 몰라도 배포가 좀 큰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한테 서운하다고 하면서도 검찰 권력 무서워합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뒷배가 저는 검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제가 찌질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독립운동 그러니까 뭐 광복되고 나서 만세 부르는 놈들이고 독립운동 하는 놈들이고 검찰 군사독재 끝나니까 이제 뭐 민주화 운동 하는 놈들이에요. 다 그런 인간들이 그런 부류의 인간들입니다. 저런 인간들이. 그래서 이제 겁이 많고 찌질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본질이에요. 그 사람들의 본질이고. 제가 화가 나는 거는 뭐냐면 목사로서 뭐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말 저하고 완전히 반대에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나 문제는 과연 목사가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신념 때문에만 주장을 하는 것, 뭐 자기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감독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 자기가. 뭐 아까 말씀하신 애국운동? 뭐 그런 거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지를 얻으면서 그 사람들의 헌금을 받고 다 빨아먹잖아요. 정부가 뿌리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 다 교인들이 없는 사람들이 그 헌금한 돈들이란 말이에요. 거기 교회에 수급자가 많아요. 수급자. 네, 그래서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그 편의점에 알바하시던 분이 하나 증언해 주신 게 있는데 그 교회에서 네. 오면 삼각김밥 하나도 들어다 놨다. 근데 교회 가서 그걸 다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이렇게 보면 저는 뭐 이 정광훈이나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인지한다고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 상식적이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그런 편향적인 어떤 확신이 없고 그렇게 또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뿐만 확신범 아니라 같은 네. 느낌은 많이 들어요. 본인의 그런 것을 강화시키는 건 방금 나온 것처럼 이렇게 좀 나눠 먹거든요. 얘네들이 또. 그런 놈이 또 오래 가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사안을 볼 때 이제 우리 시청자분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 시대의 상식이라는 게 뭘까? 네. 사실 상식은 시대 따라 변하거든요. 네. 많은 것들이.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만 그런가? 사실 히틀러가 등장할 적에도 독일 이 기독교들은 그렇죠. 다 뭐 좋다고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대단한 사람 나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을 너무 특수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지점과 맞닿아 있는 거고 그런 확신범들이 있을 때 오히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이 종교라는 큰 틀 안에서 그런 확신범이 등장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그런 지점을 우리가 좀 더 바라보고 그런 확신범들 혹은 뭐 다른 사이비도 마찬가지 뭐 JMS나 이런 것도 그런 것들 어떻게 최소한 지금 말한 어떤 신도들이 착취당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낼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한 30년, 50년 전만 해도
어떤 뭐 유교적인 철학이라든지 그런 전통들이 어느 정도 살아 있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무언의 그 정도라는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합의되지 않은 정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정치인들도 네. 지금 국회에서 하는 거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뭐 이사청문회나 이런 거 할 때 저 가끔 보거든요. 보면은 그 국민의힘 전신인 그때 당시에 뭐 민정당 이런 데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말이 굉장히 정제돼 있어요. 험한 말 절대 안 써요. 정치 자금을 대통령이 받았다면 불법인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죠. 그건 어느 나라 정치 사회든 지금 정치 자금을 하고 해서 합법적으로 하느냐 공개적으로 하느냐 때문에 증인이 지금까지 청와대 여러 가지 형태로 기부한 성금은 증인과 증인을 포함한 일반적 재벌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과 관계없이 냈고 실제로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저 때는 상당히 점잖았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진짜 동네 그 저작거리에서 그 상인들끼리 싸우는 것보다도 못한 얘기들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기가 너무 그러니까 힘든 그게 거예요. 이 시대에 따라 이 그냥 문화로서 상식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자유주의가 되다 보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인간 사회 발전이라는 것은 그 당시 특정 사회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뒤집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소수가 그렇지 않은 놈을 또 던졌을 때 또 점차 수용되면서 가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시대의 상식이란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뭐 정치인들 막 싸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다 그렇다니까 다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항상 이제 뭐 얘기를 우리 종교로 다시 들어온다면 종교에서도 아까 말한 정통이 있고 뭐 이런지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정통인지. 오히려 정통이 있을 때 그 종교를 고인물로 만들어 버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열려 있음의 경계가 그 틈새를 이런 정광훈이나 JMS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 엉뚱한 데로 열린 것 같아요. 저는 2000년대 초반에 그 광고 유행했던 광고가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그래서 이명박이 됐죠. 이명박. 네, 그 부자 되세요 하는 게 네. 이게 말 그대로 신자유주의적인 헤게모니를 사람들한테 불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돈만 벌면 되는 거야. 그렇죠. 부자 되면 되는 거야. 라는 인식을 너무 강하게 심어줬고 그게 이제 이런 종교라든지 이런 데서 다 그 맥락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부자 되는 게 뭐가 나빠. 부자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을 목적으로 뒀을 때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제가 이제 그렇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종교가 기독교든 뭐 불교든 뭐든 간에 우리가 그 주장하고 싶은 건 이거다라는 거를 좀 그러니까 이 다치란 얘기보다는 중심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 정신이죠.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말할 때 정통이 아니라 그 종교의 그렇죠. 기본 정신. 근데 우리 교회는 니네 기독교는 뭐 하는 데야 그러면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잘 살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구원받는 거 좋아. 자기가 천국 가는 거 좋아요. 근데 왜 나를 천국 보내려고 그러냐고. 당신 천국하고 내 천국하고 같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좋은 데래잖아요. 어? 좋은 그러니까 데래잖아. 당신의 천국에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당신이 가는 건 난 오케이.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천국을 가겠다. 근데 이거를 강요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강요하는 게 시장 확장의 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나 정말 천국 보내주려고 아니,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네. 강요란 말은 없어요. 전하고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하고. 아니죠. 성경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 그러니까 저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그것은 그러면은- 그 저기 번역이 잘못된 말. 강권하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제국주의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의 기본 정통이나 정신이라 아까 양 목사님 말한 거 최소한 진리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정신을 유지한다면 저는 그거는 수용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종교는 근데 그걸 사실 이용해먹으니까. 불교든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뭐 원불교든 다 그 자기 종교가 가르치는 주장하는 그 생각이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돈으로 통일됐어요. 맞아요. 이게 보세요. 모든 종교의 일치는 제일치는 맞아요. 돈이에요. 정광훈 씨가 비슷한 게좀 덜한 것 저를 같은데. 스카우트 하겠다고 했을 때도 음. 제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저거 거기 가면 제가 뭐 하는 건데요? 라고 했더니 딱 나오는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돈 줄게. 아. 이 돈으로 벌써 네.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그래도 가치가 다르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소개팅 제의를 받아도 어른들이 해준 소개팅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아, 그 사람 연봉이 얼마네. 그렇지. 네. 건물이 있대. 뭐 이런 걸로. 예. 근데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아, 성격이 어떻고 어떤 면이 너랑 맞을 거고 뭐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 네가 원하는 보도 내가 다 해주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럼 좀 고민되기도 하겠네. 조금 고민해볼 만한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를 서럽게 바꾸신다고요?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돈 줄게. 어디다 대고 지금 이걸로 비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국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절에 가면 나는 절에 가면 부자 될 수 있어. 이 사람은 교회 가 나는 개신교 가면 부자 될 수 있어. 어떤 사람 성당 가 나는 성당 가면 부자 될 수 있어. 목표가 다 똑같아 지금. 그렇죠. 네. 아니, 잠깐. 너무 우리가 일반화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꼭 그런 돈 벌려고 하는 교회 가면 부자 돼요? 성당 가면 부자 돼요? 그러니까 거지된 간증시키잖아요. 분들 많이 봤어요. 헌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신을 섬긴다고 하는 이 초월적 종교들은 진짜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숙주가 뭐냐? 개신교의 숙주는 무지와 맹종입니다. 무지와 맹신. 예를 들어서 교인들한테 좀 생각하면서 믿으세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생각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진짜 이게 맞는지 성경 이게 맞는지 그러고 믿어야 돼요 라고 하면 그 교회는요 성장을 안 해요.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실제 지금 그 개신교의 되게 개혁적인 교회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예. 교인들의 어떤 성숙도와 관련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성장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목사를 마치 자기가 보이는 신처럼,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치 보이는 신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목사가 앉아서 내가 신인 것처럼 하면 사람들은 너무 그게 편안하거든요. 오히려 더 복잡한 게 싫어. 세상도 복잡한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복잡해야 돼?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설교 들어보면요. 엄청 단순합니다. 뭐 고민하고 자식할 게 없어요. 교회에서만큼은 그냥 내가 마음 편안하게 아멘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준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거 볼 때 저 따위 설교라고 하나? 하는데 사람들은 또 엄청 좋아해요. 그 왜냐하면 그 숙주가 무지와 맹신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만 성장을 하고 잘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하고 또 한국 종교 현실, 또 모든 종교가 그러지 않을까? 나는 그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도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성장론적. 아니 그러니까 어폐가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그 목사들의 목표는 뭐냐면 한국 교회는 2개의 교회가 있다니까요. 잘 아시잖아.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 네,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관념으로는 개념으로는 그게 성장이 최고죠. 성장이 왔다. 예수님 한번 오면 안 되나? 예? 예수님 한번 왔다 가면 안 되나? 뭘로 바꿔 갈걸요? 근데 그래서 이게 멋있게 하늘에서 뭐 성경에는 모이게 힘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종교인들이 막 모인다 그러면 겁나고 그러니까요. 제발 좀 안 모였으면 아니 좋겠고 기본적으로 모여야 종교인들끼리만 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아니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사실은 자기의 의지만 가지고 뭔가 유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네.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집단을 이루는 게 그 개념이 하나의 그 개념이 쭉 이어지기가 좋은 거죠. 이데올로기 가는 게.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종교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요, 그냥. 이걸 해야만 천국을 가고 뭐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야 이래야 우리 이 집단이 살아남고 이 집단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 큰 논리 많죠. 네. 그거 자체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이룬 자기들의 어떤 사업장이라고 네, 표현해야 네, 될까요? 네. 거기에서 사실 못 벗어나는 그렇죠. 종교인들이 너무 네, 많고 그럼요. 심지어 제가 너무너무 존경했던 분이 계시는데 네. 사실 그분마저도 사실 저한테 계속 그런 거를 강요하시거든요. 예를 들자면 너에게 여기서 일하는 게 너의 삶이야. 그렇지. 교회 안에서만
자기네 교회 그것도. 자기네 사업장, 자기네 교회에서만 일하는 이게 너의 사명이야. 네. 근데 사실 저희 왜 그 사역지가 여기 이게 다 사역지라고 한다면요. 네. 사역지가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왜 거기서만 하는 게 왜 저의 사역지이고 저의 사명이어야 되는가? 그렇지. 사랑제일교회도 얼마든지 갈 수도 있지. 가면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해요. 매일마다 정광훈 씨의 발언을 매일 팩트 체크해서 너아라 TV에서 계속 트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어. 피곤하지 않을까? 못 된다. 근데 실은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아요. 뭐냐면,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세를 과시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교인들에게 너무 지나친 자유를 주는 건 안 되겠다. 왜냐면 진짜 교회가 성장을 안 하고요.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목사가 딱 제왕적인 카리스마를 딱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딱 하면 훨씬 더 편할 뿐만 아니라 더 사람들이 잘 움직입니다. 그건 맞아요. 네. 이게 항상 딜레마는. 네, 그 하나님도 딜레마예요. 똑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스님, 목사, 신부님들을 제가 일반화해서 미안하지만 그분들이 그 요구하는 논리는 되게 이거예요. 불자, 신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두뇌, 간 쓸개는 냉장고다 처박아놓고 일단 오셔. 질문하지 말고, 돈 잘 내고 시키는 대로 들어. 네.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우리 신도들은, 불자, 성도, 신도들은 뭐냐면, 교육이고 나발이고 복이나 줘. 맞아요. 다 이런 논리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배짱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익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익인 거예요. 서로 이익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 목사, 신부님들은 신도 불자들을 교육시키기를 싫어해요. 교육하면 질문하잖아. 네. 말하면 안 듣고. 그러니까 교육을 이용하면 안 하려고 그래 일단. 그리고 우리 신도들은 교육을 너무너무 싫어해. 그냥 돈이나 줘, 복이나 줘. 나머지는 일체 안 물을 테니까. 그 점이 이제 약간 기독교하고 불교의 차이점은 있죠. 불교는 알고 믿으라는 관점이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믿고 안다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믿고 믿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도 없어. 그래서 사실 이 신도들이 이 교회나 종교시설에 와서 위안을 받으려는 마음 자체는 굉장히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 준다는 것은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러한 것을 위로를 준 다음에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이웃과 함께 하도록 본인이 함께 삶의 형태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우리끼리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진짜 고인물이 돼서 이게 나가는 게 제공만 되는 힘들거든요. 거예요. 나가려면 뭔가 더 많이 복잡하고 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으로 뭉치고 하는 건데 그게 또 목사의 욕망, 목사의 야망하고 맞아져요. 그렇죠. 제가 친구들 이제 목사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네, 너네 요즘 교회 몇 명이랑 모이냐? 이런 거예요.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이건. 목사들이 정말 찌질한 목사들이고 제대로 된 목사라면 그런 위안을 받기 위해서 온 신도들의 신앙을 성숙시켜서 그건 위로를 해준 다음에 우리 함께 이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같이 가자든지 이렇게 풀어가면서 현장에 임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식의 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 위로를 받으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냥 나랑 같이 하니까 마음 편하지? 그래 돈 가져 이런 식이 가는 저는 좀 세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종교의 목적이 위안이에요? 아니 출발점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세상의 고통을 절에 가면 경치 좋은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 절들. 가서 맑은 공기 쐬고 머리 깎고 이렇게 깔끔하게 돌아다니는 분들 보면 왠지 나는 저기 가면 뭔가 종교적 체험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 같아. 나는 머리 안 깎았지만. 그 성당도 마찬가지. 가서 딱 장엄하게 이렇게 멋있잖아요. 신비로움. 네, 그리고 딱 앉아있으면 고요하니 좋고, 신부님을 만나서 제가 무슨 고백을 해도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 가서 막 신나게 노래 한번 부르고 오면은 그래도 뭔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는 데인가?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 여기 가서 한번 풀고 오는 건가? 그거 하는데 비용을 받는 건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다를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주요 목적인 것처럼 대부분 다 설명을 하고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단 그렇죠. 말이에요.
제가 이제 팟캐스트 시절에 제 닉네임이 3% 목사였는데 내가 3% 안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무슨 뭐 그런 얘기를 그런 자랑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기독교 개신교를 보니까 한 80-90%는 대부분 가짜야, 가짜. 내가 볼 때는 진짜가 아니야. 근데 그 진짜의 가짜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그 은혜, 하나님의 내게 베풀어 준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 말도 너무 무서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말도 너무 왜곡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막 무서워. 아까 그 위로나 이런 것들이 뭐 영적인 힘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 부목적일 텐데 결국에는 그런 것도 이제 사이드 이펙트를 얻는 건데 이게 주목적인 것처럼 설명이 아니, 근데 되고 저는 최 감독님 말씀에 저도 왜냐하면 최 감독님과 같은 스타일로 종교를 접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위로를 얻고 이런 건 아닌데요. 그건 사실 엘리트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너무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나마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종교, 그게 이제 종교라고 이제 어쨌든 아니 굳이 뭐 엘리트주의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수준이 있는 분들이지. 마음의 수준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있고. 바라보는 건 사실은 이 바닥에 있는 분들의 삶의 고통이나 힘듦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는 거예요. 그 사실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우 교수님이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주로 말씀하셨는가를 이제 가르쳐주고 설명을 기대하지만 예를 들면 교회 성당에 가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도대체 예수는 뭔 얘기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딱 두 개예요. 제가 볼 때. 하나는 물론. 고통받는 사람을 편들고 위로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가. 네. 두 번째는 억압하는 놈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성당 다니는 사람에게 왜 교회 성당 다녀 물어보면 거의 다 마음 편하게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단단히 틀려 있는 거죠. 그렇죠. 잘못 저는 가르쳤어요. 이제 제 경우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외할머니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좀 잘 살았는데 근데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고난이 따르고 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고난 도대체 뭐야? 막 이러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진짜 쫄딱 망했어요. 뭐 한번 망해보면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가 87. 저는 늘 망해 있어가지고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쫄딱 망했는데 그 엄마가 저희 그 삼남매를 데리고 기도원을 엄청 다니시는 거예요. 한월산, 오살리 옛날 기도원. 그 유명한 그래서 기도원. 저는 진짜 막 그 오살리 기도원 의자에서 자다 굴러 떨어진 적도 되게 많고. 예. 근데 어린 나이 때 제가 그때 어떤 기도했냐면 우리 집이 다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니었고 저는 그때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집이 이제 어려워져서 혹시 엄마 아빠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떡하나. 남한테 나쁘게 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좀 너무 애늙은이 같다. 하나님한테는 뭐 좀 복 달라고 하면 어떻고 좀 달라고 하면 어떠냐. 생각보다 저한테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너무 이것도 내가 좀 바리새인 같은 건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봐요. 아까 우리 감독님께서 뭐 위로를 받으려고 종교를 갔나? 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상황은 그 단계는 뛰어넘어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어찌 보면. 굳이 뭐 위로까지 받아야 돼. 예, 위로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차원의 것을 보는 거고. 뭐 우리 공 기자님도 마찬가지. 저도 뭘 내가 하나님한테 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내 개인적인 거를.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자녀도 없잖아요. 이 나이 들으니까 이제 병원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 산부인과 다니던 그 병원에 그 선생님이 나중에 박근혜 주치의가 돼 있더라고. 내가 저 한번 TV 나왔는데 내가 아는 분인데 이랬더니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 가능할 때 빨리 임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셔.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 힘들어 이렇게 괜히 외롭고 또 후회할 수도 있다. 근데 나는 아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뭐 없으면 말지 뭐 이러고 그냥 했단 말이야. 나는 아이를 막 달라고 기도한 적도 별로 없어. 난 애들 진짜 예뻐하거든요. 뭐 지구력이 없어서 내가 많이 못 놀아주긴 하지만 처음에 엄청 잘 놀아줘요. 예뻐하고. 남자들은 다 그래. 그러나 지 버틸 때까지 놀아줘. 지구력이 별로 그런데 없지. 저는 진짜 그 없을 때 아이 달라는 기도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최근에 제가 제주도에서 어느 그 개신교 교회 예배에 참석한 일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한 1시간 정도 예배가 진행됐는데 거기에 뭐 처음에 이제 인도하는 분부터 뭐 기도, 설교 뭐 하는데 복, 은혜 단어가 한 50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예수님 와도 짜증났어요. 이게 무슨 교회냐.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그 위로라는 위안이라는 측면에서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고 일단 뭐 궁금한 건 이거예요. 뭘로 위로를 받지? 이게 교회 가서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한풀이 되는 아니 그냥 거죠. 스트레스 해소가 되긴 하는데 카타르시스. 공감 받고 지지받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기독교 같으면은 그래도 네가 밖에서 먼 짓을 하고 와도 그래도 하나님은 너 사랑해 이런 개념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개념보다는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가서 혼나고 와야 되는 데가 맞아 그죠? 잘못했으면 벌을 네. 받아야지. 니네가 밖에서 네 이익 챙기려고 그렇게 사는 거 틀렸어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가면 뜨끔뜨끔 혼나고 와야 돼 근데 그것도 죄책감으로 이용해서 돈 받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네, 또. 그렇게 오히려 더 너는 죄인이야. 저기 더 좋죠. 그러니까 뭘- 나한테 와서 헌금하면? 회개하고 헌금하고 근데 아까 이제 두 분이 얘기하셨듯이 어떻게 해도 뭐가 그쵸 결론이 그렇지. 결론이 악해. 맞아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되게 성숙한 사람인 거죠. 근데 지금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과연 하려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거냐. 자, 초기에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또 복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다 신앙을 접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죠. 누구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양태로 여러 가지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점점 배워봤어. 그랬더니 오히려 진짜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이게 큰 은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공부해보니까 아까 하나님의 나라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잘 사는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신앙인의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아까 3% 목사라고 그랬냐면 이런 사람들이 한 3%나 될까 말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망해도 이스라엘은 무너지더라도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남아서 그래서 이거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남은 자들이 신앙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오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그분들 이 3% 정도밖에 안 되는 진정한 신앙인들 진짜 그 감독님 이야기하시는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편에 서서 그분들 돕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분들 도와야 되겠다. 이게 나는 내 길이 그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안 그래 다 돈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 성당에 열심히 나가. 근데 윤석열 찍었어. 이건 잘못 다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잘못 다녔다는 걸 가르쳐 줘 하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헌금이 주니까 그렇죠. 안 나와버리니까. 교회 나가버리니까 장로가 나가버려. 11조 한 100만 원씩 하던 장로가 나가보세요. 얼마나. 아니 사실 꼭 윤석열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가르쳤다면 사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구체적인 얘기 뭐 다 사례별로 적용되니까 결국은 그런 신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하려면 누가 뭐 장로가 나간다 그러니까 못하고 이건 찌질한 거죠 목사가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제대로 본인들의 종교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이 근데 없고 그게 목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말씀하신 성장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도 잘 나가고 싶고 자기도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그럼 싶고 이제 남은 교회 질문은 짓고 그거네요. 싶고. 왜 많은 목사들이 그래도 신학교를 나왔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일 텐데 왜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그러면 던져야죠. 교수님, 우리 결혼식 할 때 이혼 생각 안 하잖아요. 결혼식 할 때. 네. 가능성은 그러면 있지만. 네. 교회 단성당 다닐 때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다니다 보면 이제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럼 다니다 보면 왜 그렇게 될까요? 예를 들면 그거를 더 그 교회에서 헌금 시간이 언제예요? 설교는 바로 다음이에요? 아니면 헌금 받은 다음에 설교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마다 많이 달라요. 그냥 제가 그냥 미리 내고 순서가 들어가는 개신교는 다 순서가 달라요. 옛날에는 이제 설교 다음이었는데 성당은요, 설교 다음에 헌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제대로 하기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신부 입장에서. 막 설교를 야단치면 그 다음 바로 헌금인데 누가 헌금을 내겠어요? 그러네. 이게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도를 많이 혼내도 안 되고 헌금이 줄어도 안 되니까 다 아주 아름다운 그냥 다 피해서 가는 그러니까 그 이미 설교가 거기에는 나오고. 이미 헌금이라는 돈을 전제해서 얘기가 펼쳐지는 그러면요, 거네요. 그 기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돈이 목적이라고. 아니 그러면 목적이라기보다 하여튼 그걸 감안하는 왜 거니까. 종교 집단에서 진짜 이 원래 가르침을 가르치기보다는 돈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겁니까? 그 질문하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